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출애굽 사건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연단하시다가 드디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마귀 아래서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노임을 받게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사건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견주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출애굽 사건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48장 자,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노임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또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해갈하게 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2장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유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니라. 바벨론에서 속히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 얼마나 황급하게 나왔냐면 음식을 조리해 먹을 새도 없어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노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사건을 출애굽 사건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6장은 곳곳에 나온 단어들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먼저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는데 이 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던 신의 산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출애굽과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이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일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는 구약에 나타난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15절과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가신
사건은 정확하게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 곧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또 영적인 땅인 가나안에 들이는 그러한 사건을 말하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새 출애굽, 곧 영적인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써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을 자유케 하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바로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과 이별하다, 곧 죽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별세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엑소돈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께서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심을 이 단어를 통해서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방법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되 보라,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마귀의 압제 아래서 해방시키신 새 출애굽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이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영광스러운 영적인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표적을 기록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에 기록된 표적, 그리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표적은 단순히 사람들이 놀라고 경외감으로 바라볼 그런 기적과 같은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정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와 참 뜻을 모른 채 피상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행하신 네 번째 표적입니다. 단순히 미러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장 12절 13절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이 배부르게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조각이 13절에 보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말합니다. 이 12바구니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땅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숫자 12가 나타나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백성, 곧 교회를 상징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숫자 12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인데 바로 이 12지파는 구약교회, 곧 광야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셨는데 바로 이 12명의 제자는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고 또 신약교회의 바로 기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되고 연단되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다듬어 가시겠다라는 사실을 12바구니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거두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불러서 모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두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불러서 모으시다, 모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과 12절에 보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다 라고 하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출애굽을 완성하심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곧 성도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신 성도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철저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연단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주님의 기쁨과 평안과 생명으로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세미한 음성과 또 부드러운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